27절부터. 이제 예배 논쟁이 시작되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 메시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게 다 명쾌하게 해결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개발은 나다 이제 그런 얘기.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거를 좀 사러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걸 이상하게 여겼으나 그가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노라. 그러니까 27절은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이 거듭 남의 사망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긴가민가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모르다가 결정적으로 거듭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게 두 가지죠. 자기의 그 과거 생활을 쪽집게같이 예수님이 딱 맞추고 두 번째는 내가 메시아다.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여자가 이제 확 죄인지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거듭남의 예를 이 이제 여인이 보여준 건데 이 여인의 첫 번째가 뭐예요? 28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 여자는 우물에 온 목적이 물 길러 온 건데 그거 다 잊어먹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 목적을 다 잊어먹고 지금 이제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그냥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일을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은 와서 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동네 사람이 나와 예수께서 오리라. 한번 보세요. 자기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동네에 가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메시아가 있다. 와서 보라. 그러면서 자기가 하던 목적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근데 이 여인은 사실 동네에서 약간의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거든. 근데 지금 그것도 잊어먹고 왕따가 뭐 가서 그냥 알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되면은 거듭난 징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앞에서 안 나온다고. 이제 그 나중에 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요, 자, 뭐 좀 드셔야죠. 뭐 좀 사온 것 같아? 좀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할 때,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양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적 양식이 있고 영적 양식이 있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세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영, 혼, 몸.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먹어야 이게 신진대사가 돌아가지만 우리는 이것만 계속 먹이는데 이 영혼도 뭘 먹여야 된다고. 우리는 맨날 헬스만 하잖아요. 영적으로 헬스. 그리고 성형도 몸, 얼굴 하잖아요. 영적으로 성형을 해야 되거든. 예수님이 야, 나는 물리적인 것보다 영적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양식을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히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적혀 있어? 성경.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그걸 알아야 뭘 행동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양식이라는 거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건 안 먹고 계속 이것만 먹잖아요. 성형도 몸에다가 헬스도 돈 내고 몇십만 원씩 해서 이게 바벨 들고 그리고 맛집도 이걸 먹여야지 이걸 이쪽을. 근데 인간은 뭘 기준으로 살아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걸 목표로 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무슨 뜻을? 자기 뜻이죠. 영어로 보면 셀프 윌이잖아요. 하나님은 없고 내 생각 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반대되는 게 이제 사탄인데, 사탄에 대해서 요 규절이 몇 개의 재밌는 규절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사야 14장 12절하고요. 에스겔 28장 12절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뭔 말이 있는지. 이사야 14장 12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너 새벽을 여는 아침의 아들 새별아. 내가 그토록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다니 이게 웬일이냐. 온 세상의 민족들을 내 마음대로 짓밟고 마구 돌려엎더니 어찌해 이제는 너 자신이 땅바닥에 그리 나뒹굴고 있느냐. 너는 일찍이 마음속으로 장담하기를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 거기에서 나의 보좌를 떨쳐 놓으리라. 머나먼 북쪽 끝 신들의 회의 장소인 그 산의 꼭대기에 내가 자리 잡고 앉으리라. 내가 또 구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나도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갖다지리라 하였도다. 자, 이 규절을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계명성, 이게 이제 그 천사 그룹 중에 하나님한테 매드는, 하나님한테 반대되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규절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하나님과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뭔가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 이게 규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명 이제 반대되는 천사 그룹의 이제 우두머리인 사탄에 관련된 규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이제 왕을 상징한다. 또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14장 12절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하는 자의 이야기를 이제 여기 쓰여놓은 거고. 자, 에스겔도 비슷한데요. 에스겔 28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너 사람아, 두로 왕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두로 왕아, 너는 완전히 표본이었고 지혜가 충만하여 더할 수 없이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고 온갖 보석으로 지정하였도다. 쭉 내려가서 네가 처음 창조된 그날부터 너의 행실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였도다. 그러나 결국 네게서 죄악이 드러나고 말았도다. 네 무역이 번창하고 왕성해지면서 네가 온갖 횡포를 일삼더니 마침내 죄악의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도다. 너 수호천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 너를 멸망시키도다. 그렇다. 너는 네 아름다움에 취해 마음이 교만해졌고 네 영화로움에 빠져 네 지혜를 더럽혔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으로 내던져 세상의 모든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 규절도 굉장히 어려운 규절인데 여기 또 두로 왕한테 하는 얘기냐, 상징적으로 아까도 얘기한 하나님의 적대시하는 천사, 즉 다시 말하면 사탄을 두고 하는 절이냐는 이렇게 학설이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 사탄에 대해서 너가 옛날에는 내 말에 복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말에 복종하고 네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런 규절이에요. 그래서 이 규절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게 삶의 목표인데 반해서 사탄이나 또는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기 뜻대로 삶을 산다는데 그 차이를 공부를 이제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포만감과 영적인, 육적인 포만감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이제 굉장히 포만스럽고 이제 배부르고 기분이 좋죠.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고 이걸 마음속에 두다 보면 이 영적인 포만감이 육적인 포만감을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그냥 최고지. 그래서 그냥 맛집 쫓아다니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맛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 맛을 보자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야. 야, 니들은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듣는 거야. 예수님은 무슨 소리 하시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이니라. 자,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또 그 제자들한테 뭐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고도로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갑자기 이제 이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귀절은 아닌데 왠지 이런 뜻이요. 지금 이제 여인이 동네에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가 겪은 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면서 메시아가 계시니 우리 가서 보자. 그러면서 이제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일단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이 이제 추수할 때가 왔다. 영적으로 거두어도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제자들하고 이제 그 주로 여긴 구체적으로 안 해 농사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성경에는 농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그게 알아듣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농사는 씨를 뿌리면은 수확하는데 나름대로 그 타임이 있잖아요. 뭐 봄에 뿌리면 뭐 가을에 건드든지 넉 달쯤 있으면 아마 농산물이 이렇게 거둘 시점이 된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야 지금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런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 보고 니들도 어차피 앞으로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전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잘 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제 어느 순간에 거듭난 사람들이 몰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거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근데 재미나는 게 36절에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그래놓고 또 37절에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또 옳도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씨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이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이 씨 뿌림과 동시에 지금 거두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 여인은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지금 함께 지금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도 옳도다. 그것도 말도 옳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제자들은 뭐 한 일이 없잖아요. 지금 거듭난 건 전부 예수님 혼자 하신 거지. 근데 제자들 보고 야 니들이 이제 거둘 때가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한 이게 뭐냐면 그 여자가 가서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걸 정확히 집어냈다 그런 얘기지. 그런 걸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친히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대부흥이 벌어진 거예요. 대부흥.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거듭나게 했는데 그 친구가 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예수와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전부 예수께 달려오고 또 예수를 직접 봄으로써 그들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된 대부흥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게 그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세상의 구주다. 여기 또 예수님의 또 하나의 별칭이 그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는 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또 그 나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세상의 구주. 구주. 이 구주라는 뜻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2장, 3장, 4장을 4장 지금 뒷부분이 조금 남긴 했지만 지금까지 이걸 한번 정리 겸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니고데모는 밤에 만났고 여인은 이제 낮에 만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발로 왔고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이 사람은 유대교의 지도자며 사내들인의 멤버. 이 여인은 가장 천한 지역에 있으면서 거기서도 또 배척당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는 어차피 이 사람도 영적으로 여기도 영적으로 아주 미흡한.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질책을 하시죠. 야, 넌 그런 것도 모르냐? 여기도 이제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게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드디어 생수 논쟁을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영원히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을 얻는 생수. 그 다음에 그 진정한 예배할 날이었으며 그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은 거듭나요? 그런 말이 없죠? 근데 여기는 거듭남의 외침이 있고,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인의 입에서 무슨 얘기냐? 메시아는 구주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아주 철저히 뭐라 그러나 그 영화를 제작할 때 그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저 콘티를 짜듯이 다 짠 거예요. 니고데모와 여인의 스토리는 결국은 이런 생각이 돼. 니고데모는 이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우리 인간들 계층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나 다 뭐요?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중간 단계에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사람도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요. 여인도 생수를 마셔야 되는 얘기를 한가 보면 모든 인간은 다 구원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하면 아무리 고위층이고 뭐 잘난 사람도 구원받지 않고 스스로 구원 대상은 한 명도 없으며, 아무리 천한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그 니고데모와 여인의 그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2장, 3장, 4장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2장, 3장, 4장의 그림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2장, 3장 한 덩어리로 큰 그림을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지. 유대 민족들, 율법을 중심으로 유대교는 이제 시대를 다 구했고,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이 구원이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독교의 출발이 되는 거죠. 이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근데 그거의 방법은 성전 기능이나 성전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예수가 죽고 3일 안에 부활되어 가능하다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면서, 특히 이제 예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수가성 여인을 비교하면서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 내가 주는 생수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는 세상의 구주다. 이런 그림, 전체 그림이 이게 쫙 오버래핑 되면서 2장, 3장, 4장 이렇게 펼쳐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절 하나하나 또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도 요한이 2장, 3장, 4장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다. 자, 그럼 우리가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여기 구주의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합니다. 자, 예수는 누구인가? 2장, 3장, 4장만 가지고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그런단 말이에요. 1번, 예수님 뭐냐면 메시아다. 기름 부은 자다. 이건 구원자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인자. 세 번째는 여기 되면 구주. 이건 뭐냐면 세상의 주인이다. 근데 우리는 되게 욕을 많이 안 해. 구원자. 아,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구나. 그건 알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요? 구주. 이 세상을 관장하고 섭리하신 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는 무슨 일을 하시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그러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를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설명을 했죠.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대속, 새 언약. 여기에 그냥 제사라는 말을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예수님 뭐 제사 지내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구약이 제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비해서 붙인 거예요. 대속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구속되는 거예요. 속죄. 구속이 되는 게 이렇게 구속되는 게 아니라 속죄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엑시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옛날에. 진노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과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하는 고속도로가 놓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가 주님 칭의에. 칭의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서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갖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는 거기서 빠져나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롭게 칭해진다. 이래.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효과를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제사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그 유대교, 그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전부가 문자로 이루어진 언약이고 그것은 아직 그림자에 불과한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써 성령이 내려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말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며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뭐 다른 공부 다 솔직히 그 안 해도 요거 세 개만 딱 이건 알아요. 외우면 좋죠. 교회 다니면 최선도 예수님이 누구요? 아, 그분은요 메시아고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고요.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한 게 어떤 효과가 그분 때문에 우리는요 죄에서 벗어나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서 수시로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아요. 그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악교같이 딱 붙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공동 상속자가 되며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생 3장 16절 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뭐야? 영생을 얻으며 기가 이거만 외우고 있으면 끝나. 교회 30년 다니면 뭐래? 물어보면 하나도 답을 못 하는데. 이해가 되시나? 1장은 아주 큰 하나의 도입부고요. 2장, 3장, 4장의 요 스토리가요, 딱 이게 아주 큰 픽처라고. 뭐를 포도주로 만드신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시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라. 물리적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부활을 통해서 그런 나라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스마리아 여인 두 명을 딱 실렉트해서 아무리 고위층이라도 스스로 구원 못 받는다.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천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러니까 이 우주의 어떤 인류도 다 하나님부터 구원받아야 돼.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리고 예배는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거는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43절에서 50절까지도 한 단막이 이제 나와요. 43절. 이게 뭐냐면 두 번째 표적이 이제 드디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거기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대부흥을 이제 일으키시고, 이틀 동안 유하시고서 이제, 그래서 이틀 동안 그 사람들하고 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이틀 동안 유하시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럼 이틀이면 2000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라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 사시니를 보았습니다. 요거는 그 밑에 거 한 다음에 뒤에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 외에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항상 표적은 어떠한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 이건 뭐 같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난 거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 스토리 보면서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도 상당한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뭘까? 사실 언뜻 잘 안 떠올라 사실은. 근데 첫 번째 표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이게 두 번째 표적이니까. 첫 번째 표적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즐거움이죠? 즐거움. 두 번째 표적은요? 이게 슬픔이에요. 이 슬픔 속에서의 예수님이 표적을, 이건 즐거운 상황. 물론 기쁨은 없는 거였지만, 그래도 잔치집에서 벌린 이건 지금 거의 초상치를. 아까 니고데모 여인과 수가성 여인은 높은 놈과 낮은 사람과의 영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다. 이건 뭐냐? 인생은 즐거움과 슬픔의 연속이다. 특히 왕의 신하면 우리는 말하면 이제 청와대 근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면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 이 사람도 직급은 높더라도 결국은 인생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즐겁든 슬프든 모든 상황은 예수가 답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믿음에 관한 예정이 이 스토리에 들어가 있어요. 특히 누구의? 왕의 신하. 왕의 신하가 가만히 하는 스토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애가 죽게 생겼다. 근데 이 사람 집은 어디예요? 가버나움.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갈릴리 가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달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보고 찾아온 거예요? 소문 듣고 찾아온 거겠죠, 그렇죠? 어떤 소문이에요? 표적이지. 이 사람이 무슨 뭐 메시아인 얘기를 알겠어요? 표적 보고 그냥 어떻게 돼?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달려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요, 안 만나요? 근데 예수한테 뭐라 그래요? 청아 옷건데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너는 봐야 믿는 놈이구나. 그 다음에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치시죠. 그 다음에 일단 믿고 내려가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밑에 가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런데 누가 막 쫓아와요. 종들이 근데 종한테 뭐라 그래요?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난 때를 물어보니 야, 그러니까 낫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시간을 보는 거야. 시간을 재는 거야. 시간을 체킹하는 거야. 야, 그거 났는데 그 몇 시쯤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거는 재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예수 말로 난 건지 그냥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믿더라. 이게 이제 왕의 신하가 한 짓이라고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세히 보니까 되게 웃기죠? 웃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표적을 보고도 안 믿죠. 근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8장 8절 비교를 해보는데 거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8절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였다.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백부장은 이제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 말하였다. 제 하인이 중풍으로 쓰러져 몹시 아픕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만 하셔도 뭐라 그래? 예수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백부장 뭐래요? 어떻게 우리 집까지 발걸음을 하시면 그냥 여기서 말씀만이라도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윗사람도 있지만 저도 부하들을 원해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하인에게 일을 시키면 하인은 그 일을 합니다. 이처럼 주님도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나을 겁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말에 감탄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온 이스라엘 온 땅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니라. 야, 지금 백부장하고 이 왕의 신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대단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Seeing is believing. 그러니까 보는 게 우선이죠? 이게 누구 짓이? 왕의 신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앞에 있어요. 보는 것보다요. 말씀만 하십시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스토리는 맨날 예수님이 하시는 니들은 표적을 봐야 믿냐? 표적. 그놈은 맨날 표적 보여달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그걸 계속 보여주고 다녀.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그래서 얼마나 기적을 지금 엄청 많이 행하셨는데 또 보여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 내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3일 만에 나오지 않으면 니네들이 그래도 안 믿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고 부활하는 걸 봐도 믿을까 말까지. 야, 씨.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창세기 공부할 때 믿음의 3요소 배웠죠? 믿음의 3요소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뭐 내일 모레 비 온다, 천둥 친다 이런 거는 성경상 약속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니까. 두 번째 어바브리즌 이성을 초월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잉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잘난 민족이나 못난 민족이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멍절히 답은 only 예수밖에 없다는 걸 2장, 3장, 4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제 특히 여기서 병이나 고난 이건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즉 사망의 증상이에요. 이런 건 다 어디서 나오는 게 원인은 죄고요. 이거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으로 전까지 가는 요 과정이 다 이런 증상들이에요. 뭐 아프고 뭐 실패하고 이런 게 다 증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슬픔도 다 뭐요? 죄에서 원인이 있는 거고 사망의 다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가지고 4장을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이제 색다르게 5장 이제 베데스다 언덕에 안질뱅이를 일으키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